저는 계속해서 나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저는 이곳에서도 나무꾼이 됐습니다. 반드시 천직이 있습니다. 그 천직을 찾으셔서 창조적 삶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천직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요. 천직이지요. 농부는 농부로서, 어부는 어부로서, 목동은 목동으로서, 상인은 상인으로서, 구두 수성공이나 시계 수성공도 천직이었던 거죠. 목사나 교사도 천직이고 공무원도 천직입니다.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했으니까 그 천막 짓는 일이 바울의 천직이었고 그 천직은 많은 교회를 세우는 영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천직, 목수로 사시며 이 땅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치는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인간들을 부활시키시는 목수로서의 천직을 사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부가 천직인데 그 천직인 어부는 사람 낚는 어부로 그의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신 부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천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서울 유학을 해가지고 배제고보를 다니셨으니까 참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 저희 집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 아버님은 인생을 그렇게 바로 살지 못하셔서 그 많은 재산도 또 아버지 친구들이 다 그 이후로 뭐 군수, 뭐 도지사 그렇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그때 저희에게 남겨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누님이 쌀 2말 주고 대밑이라고 하는 높은 산 밑이죠. 대밑이라고 하는 동네에 버려진 집, 살 수 없는 집을 사서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지요. 그리로 이사 갔는데 바로 교회,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동양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우리 집이나 비슷했습니다. 우리 집이 사람 살 수 없는 음막집인 것처럼
그 예배당도 아주 초라하고, 겨울 되면 사방에서 위에서 바람이 내려오고 옆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4집 정도가 그 근방 있었는데 겨울에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그곳은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교회 옆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한 해 겨울에 포스터가 붙었는데 교회에서 심령대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무슨 뭐 만담이나 그 당시에 하는 뭐 심파 같은 곳인 줄 알고 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같이 구경을 갔는데 그게 부흥회였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라디오도 없던 시절이고 또 구경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만도 구경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전도사님도 별로 배우지 못한, 그러니까 다 쓰러져가는 교인들 별로 없는 교회에 나오셨겠지요. 부임해 오셨겠지요. 아, 그분이 저를 붙들고 선생님 그러면서 잘하셨다고 하면서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접을 잘하시는지 그게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겨울에 했던 부흥회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보니까 여자분들 어른들 한 5명 모이고 또 16, 17대는 여자 청년들 소녀들 2명 모이고 제 친구와 저하고 그렇게 이제 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추운 겨울날 거기가 청주댐 밑에 동네이기 때문에 또 양다리 아니고 응다리이기 때문에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산밑이기 때문에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또 예배당이 다 쓰러져가는 음막 같아가지고 사방서 바람이 들어오는데도 난로도 피우지 않고, 난로는 놓았는데 피우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찍이 교회를 가가지고 나무를 준비해서 난로를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난로 당번이 된 겁니다. 나 아니면 난로 피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오기 전에 따뜻하게 난로를 피워놓습니다. 전에 오도도를 떨면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호를 타는 난로교에 앉아서 땀을 흘려가며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도 더 열심히 부르게 되고, 그때는 저희 교회는 올겐도 없고 그래서 찬송가가 무곡입니다. 곡조 있는 찬송가 필요 없고, 왜냐하면 거기 모인 분이 다 뭐 초등학교 나왔을까 말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곡조 같은 게 뭐 필요 없고, 그래서 곡조 없는 글씨만 쓰여진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난로가 따뜻하니까 그렇게 신명나게 불렀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이 성령의 불이었죠. 뜨거운 난로에 나오는 불보다도 성령의 불이 마음을 뜨겁게 붙였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또 제가 그때 17살인가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옛날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옛날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10여 명 있던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야기 들으러 오너라고 조금 늘어나더니 20명이 30명 되고 30명이 50명 되고 7, 80명이 모이니까 조그만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나는 재미있는 옛날 얘기만 해줘도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보고 김 선생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될 거야. 목사가 돼야 돼. 하나님 부르신 거야. 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목사님들 저를 보고 꼭 목사가 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 신학교 주선해서 입학하게 해줄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신학교를 가라고 만나는 교육자마다 저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 자연스럽게 신학교 가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 동화 교사로 여러 교회에 가서 하기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가만히 보면은 저는 교회가 은혜스럽고 뭐 그런 것보다 내가 안 가면 날로 표할 사람이 없으니까 날에도 날로 표야 그래도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전 뭐 은혜다 뭐 성령 받았다 그건 전혀 모르고 말씀의 이치도 모르고 단순히 내가 나가야 난로를 따뜻하게 피워준다고 하는 어쩌면 사명감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죠. 저는 군종참모부 36사는 군종참모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 전도사죠. 목사님이 안 오시면 설교도 하고 또 사단 병력들 다 교회로 오게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매월 한 번씩 시내에 있는 교회 성가대 초청하다가 헌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치면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하던 모든 이제 제 활동을 접고 미국에 오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목회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목회 안 하는 원칙을 세우고 열심히 노동해서 돈 벌어 살려고 미국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목회가 제 육신적으로는 삶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먹는 문제, 애들 가르치는 문제, 공과금 문제, 하여튼 이런저런 모든 문제로 하루 마음 편하게 지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노동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굶지 않고 이제 가족도 다 미국으로 오게 해서 살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에 떨어지고 더 이상 노동할 수가 없었고 물론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료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저는 원치 않았는데 이 동네 교인들이 저보고 이 동네 교회를
개척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것도 여러 번 사정을 해서 저는 하려고 마음 안 먹었는데, 그래도 이젠 다쳤고 노동은 할 수 없고 그저 설교는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동네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으로만 80평 정도 되는 집도 현찰 주고 사고, 또 한 달에 2,000불씩 보험료도 받고 제 생애 가장 안정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살 때 다른 거 안 보고 예배 드릴 넉넉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저는 나무를 해다가 벽난로에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뜨거운 온이 오래도 모닥불은 쪼이고 간답니다. 미국에도 보면 큰 호텔에는 여름에도 난로불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닥불이 얼마나 좋은 건지 벽난로에 나무를 해다가 예배 드릴 때에 불을 붙이고 잘 타는 나무로 따뜻하게 해놓으면 교인들이 다 와서 불을 쪼이고 예배 끝나고도 다 그 불 주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또 나무를 해야죠. 나무를 해야 불을 뗄 수 있으니까. 제가 불을 떼는 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초까지 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피를 내리고 그 다음에 벽난로를 뗍니다. 그게 제 일과의 시작입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있어도 하루도 빼지 않고 저는 새벽 6시쯤 일어나 커피 내리고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불은 둘이 있어도 밤 11시쯤 돼야 꺼집니다. 그러면 여러 달 동안 그것도 6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불을 떼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했겠습니까? 그 나무를 제가 다 해다 뗍니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골프장에 소나무 같은 거를 이제 커팅하면 아는 사람들이 실어 가라고 전화가 오고 제가 차르다가 실어 날르죠. 어쨌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는 계속해서 나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나무를 하러 다닙니다. 3일은 나무를 하는 거죠. 결국 저는 이곳에서도 나무꾼이 됐습니다. 날로 당번이던 제가 아마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집을 주실 때 나무하기 좋은 곳에 불떼기 좋은 날로 있는 집에 살게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하는 나무꾼, 그건 제 천직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즐거우니까요. 저는 맨 처음에 교회 나갈 때도 그 추운 엄동설한 열악한 교회에 날로 피우는 재미로 나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했고, 그래서 교회도 부흥됐고 주일학교도 부흥이 됐고, 저는 한 번도
그 난로 피우는 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난로를 피우려면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고지박을 캐다가 떼는데 그 고지박은 산낭구이기 때문에 교인 오기 1시간 전부터 불을 붙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엔 교회 안이 온통 연기죠. 젖은 고지박이 말라가며 탑니다. 1시간쯤 되면 난로가 벌겋게 달아가지고 아무리 생나물 넣어도 넣자마자 잘 삽니다. 저는 그게 이렇게 재미있었습니다. 난로 떼는 것이. 주님은 그것으로 저를 붙잡으신 거죠. 베드로 보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으니 주님은 저보고 너는 사람의 심령에 불 때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집 벽난로는 훨훨 타고 있고 밖은 추우나 저희 집안은 아주 따뜻합니다. 제 목사가 천직이듯이 나무꾼으로 살아가는 것도 저의 천직입니다.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것이고 저는 목사로서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목회 안 하고 노동으로 살려고 했으나 나무 하는 건 이상하게 재미있습니다. 제가 나무를 자꾸 쌓아놓는데 여름에도 어디 가든지 보면 실어다 쌓고 계속 쌓습니다. 재미나니까 그런 거죠. 저희 나무 터미에는 항상 장작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마 있는 것만 가지고도 1년 이상은 뗄 겁니다. 천직은 즐거운 거고 천직은 행복한 거고 천직은 그 삶이 나에게 희망을 주지요. 목사로서 삶을 살면서 나무하는 나무꾼으로 교인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하여 난로나 벽난로에 불을 붙였더니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심령을 뜨겁게 하는 능력도 주셔서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지금도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하고 마지막 하나 요즘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병으로 아주 건강이 안 좋은 50세 되는 여자분이 나오시는데 저에게 나오시면서 제가 예배 끝나면서 온 교인과 함께 안수기도 해줬고 또 한 번은 저희 방에서 제 친구 목사님과 저희 집사님과 함께 안수해줬고 근데 그 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본인도 느낍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병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저희 교회가 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믿죠. 저희 교회 나온 분들 가운데 잘못된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잘 됐죠. 자녀들도 다 잘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다 좋아졌습니다. 더욱이 팬데믹 시대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고 또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로운지 예배 끝나고도 저녁 먹고 갈 정도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팬데믹 시대에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더 은혜스럽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천직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여러분 직업에 정말 즐거움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천직이 있습니다. 그 천직을 찾으셔서 창조적 삶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